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데 감사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이름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길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불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묵상을 통하여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 우뚝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보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따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4월과 5월에는 6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로서 이 묵상이 다 마쳤습니다. 묵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한순간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일평생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에 동참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묵상을 끝나고 이번 주는 은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식사 후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나눈 은혜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 고백하는 은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눈 이 내용들을 또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이 묵상에 동참하신 분들 중에서 또 이 은혜를 나눠주신 분들 위해서도 제가 계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 끝난 후 6월 1일부터는 새로운 묵상이 시작됩니다. 어떤 묵상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이제 내위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6월부터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히브리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 회복 묵상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좀 꿈꾸고 이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제지만 이 사도행전 묵상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도행전 묵상. 원래는 조금 더 제목을 길게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도행전 묵상 이렇게 정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도행전 묵상 일단은 가제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묵상을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꿈꾸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도들이 또 바울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났던 그 모든 능력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꼬꾸라지는 그 능력이 나타났듯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실제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꿈꾸면서 이 묵상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이 묵상을 3달이나 4달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름 휴가 기간과 이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이제 중간에 막힘이 없이 이어갈지를 제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시작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미리 읽고 이 묵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묵상을 전할 때 이 묵상이 그냥 하나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우스에서 이제 이 묵상을 이어가는 동안 성도들마다 또 각 가정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년 전 정도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가져다 준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는 책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정일 교수로서 95년도부터 이 강남에서 정신병원을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나서 이들이 다 정신적으로 병들고 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관계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엘리트층이고 다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가치가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이 사람을 이용할까? 상대가 또 어떻게 나를 이용할까?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한 사람의 99%가 내 주변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사랑과 사랑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은 이 정도 성적은 거둬야 돼.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돼. 내가 결혼하면서 이 정도 가져왔으니까 아내도 이 정도 나에게 해야 돼. 남편도 이 정도 해야 돼. 이렇게 다 같이 물질적 중심으로 만나다 보니까 영혼이 병들고 그러다가 내 기대에 상대가 부응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이런
연약한 정신적 그 병들이 각자들에게 다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정신적인 현상을 가지고 책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전에는 강남 일부분에만 해당했던 이 문제가 이제 온 사회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물질적 가치로 모든 것을 대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칫 이것이 좀 정치적 시각으로 여러분들 볼까봐 조금 이야기하기가 두렵기는 한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노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업이 이번에 초과 이익을 냈으니까 우리에게 1인당 최대 6억씩을 달라 이렇게 데모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합의를 해서 1인당 최고 6억씩 이제 지불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호탈감에 빠졌죠. 저희 이제 사모님이 아기 엄마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특별히 다시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죠. 그러면 아르바이트 1시간 하면은 최저임금이 1320원. 맞죠? 예. 1320원입니다. 대부분 다 최저임금을 받죠. 그런데 1시간 열심히 일해서 1320원 받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싸워가지고 6억씩 한 번에 받고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근로 의욕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 주가가 올랐죠. 10배 올랐다, 20배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나 이번에 무슨 주식 10배 올랐어, 20배 올랐어, 내가 한턱 쏠게. 이러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낙심해서 일은 해서 뭐하나, 노력은 해서 뭐하나, 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적인 가치로 보고 또 상대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질적 가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가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병든 모든 부분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누려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찬송의 나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너져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를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적 가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영혼들마다 깨어져 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나무, 찬송의 나무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시간적인 그 초점으로 말씀을 다시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3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면 의의 나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나무로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 영혼의 상태를 나무에 비유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가운데 푸르른 잎사귀를 내고 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죠. 죄로 인해서 이 나무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다 누렇게 병들고 온갖 해충들이 나무에 끼고 열매들이 병들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영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의의 나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나무로 회복하게 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커다란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찬송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그 찬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의의 나무, 하나님께 찬송의 그 영광을 돌리는 나무로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예화처럼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병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와서 함께 찬송을 하죠.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를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것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온유하우스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심령으로 고백하는 찬송, 이것을 하나님께서 듣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야기,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이야기, 그것을 듣고 마음이 상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의의 나무, 찬송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또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 선포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근심이 사라졌어. 내 안에 참 기쁨이 생겼어. 내가 그 은혜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병들고 내가 근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꿈꾸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우리의 영혼이 병든 상태를 오늘 말씀에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이냐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히브리어 표현 방법을 보면은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런 의미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 이것은 이제 같은 의미죠.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이제 확장된 의미입니다. 맨 처음에 내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포로로 잡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당했을까? 그 사람 진짜 나에게 왜 그런 아픔을 줬을까? 계속해서 그것이 기억나면서 내 마음이 그 사건의 포로로 잡히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삶에 큰 어려움이 가져오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가져오면 계속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나를 포로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그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당하지? 계속해서 이 과거의 상처가 내 마음을 포로로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그때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일은 10년 전에 지났죠. 그때 그 피해도 다 이제 지나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10년 전 그 사건에 계속해서 갇혀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런 아픔을 당했지?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왜 이런 고통을 당했지? 거기에 계속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살고 있던 집이 다 불타고 때로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또 죽임당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낯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포로 가운데서 온갖 학대를 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런 육체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포로가 되고 마음이 갇혀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바로 이런 영적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갇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이런 영적 상태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3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오늘 이 3절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냐면 과거의 어떤 커다란 아픔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있는 한 영혼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커다랗게 이게 슬픈 일이 생기면 표현하는 방법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재를 갖다가 머리에 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부모가 죽었거나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극심한 힘든 일을 당하면은 옷을 찢고 그 고통과 아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를 머리에 뿌립니다. 지금 3절 전반부에 있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미지는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미지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또 가족이 다 죽고 헤어지고 살던 집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잠깐 며칠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평생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너무 아프다, 너무 슬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것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영적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도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게 내 삶을 역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우리가 견디기 힘든 슬픔과 아픔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계속해서 영적 상태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가정을 또 이어가면서도 또 슬픈 일들이 있었죠. 아픈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서 과연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해서 다시금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또 내가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그 아픔과 슬픔을 계속 집중하면서 거기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떨쳐 일어서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 내게 주어진 이 교회를, 내게 주어진 이 공동체를, 내게 주어진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 순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슬픈 일이 없습니까? 왜 고통당하는 일이 없습니까? 왜 아픈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조차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그 아픔과 내가 당했던 그 과거의 상처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수록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계속해서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하면서 나 요즘에 이번 한 주 몸이 안 좋았어. 우리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랬어? 얼마나 안 좋았어?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 너무 낙심하지만 함께 기도해. 이렇게 그 사건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천마디를 내디면 나 이번 한 주 몸이 안 좋았어. 우리 가정이 안 좋았어. 나는 더 안 좋았어. 나는 지금 더 아파. 우리 가정엔 더 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 아니야, 그건 일도 아니야. 우리 가정엔 더 커.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아픈 이야기, 자기 집에 힘든 이야기, 내가 고통당한 이야기, 계속 자기의 아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병든 가장 큰 증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나무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를 심어주면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상처 입은 것, 자기가 병든 것, 자기가 아픈 것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통해서 나를 포로로 삼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부분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은혜해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이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요. 그 7년이 7번 돌아오면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내가 종으로 팔렸어도 종으로 팔렸다가 다시금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내 집과 땅이 팔렸다가도 다시금 원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모든 억울한 일, 슬픈 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아픔 당했던 걸 다 신원해주는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며 피 흘리신 그때 하나님의 모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사탄에게 눌려있던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 회복의 은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모든 빼앗겼던 것, 고통당했던 것, 아픔당했던 것 그곳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하나님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계속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해. 자꾸 외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 내 안은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 병든 상태는 나 자신에게도 숨기고 그리고 타인에게도 숨기고 계속해서 외적인 열심으로 이것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계속해서 지금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데 계속해서 외적인 활동에만 모든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정치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때로는 커다란 그런 어떤 사회적인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계속해서 어떤 거대한 비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혼들은 병들어가 있고 지금 하나님을 다 멀리 떠나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히 다윗처럼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세상의 가치관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떤 의지적인 노력으로 사회적인 운동으로 정치적인 노력으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셨던 그 은혜, 성령의 은혜만이 이 병든 내 영혼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의의 나무로 나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6주 동안 묵상했던 그 회복의 은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부분, 가정의 부분, 감정의 부분, 또 사명의 부분 여러 가지를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적용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회복의 묵상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기도해야 될 것, 앞으로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못 맞추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묵상을 마치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금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게 하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눌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주의 일,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무슨 상처가, 무슨 아픔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기도하고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다른 것으로 내 시선을 흐리고 기도의 내용을 분산하게 해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가? 무엇이 내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가? 이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때 목적은 하나님, 내가 이것에서 회복되어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 묵상이 끝나고 이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일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씨름하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 6주 동안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평생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6주 동안의 묵상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은 그것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제 6주 동안 이 묵상에 동참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를 걷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두려움이 또 어떤 염려가 나를 물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질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배 밖으로 나가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기 큰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걷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지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과거의 상처가 어떤 마음의 아픔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서부터 내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아버지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처가 어떤 아버지와 과거의 아픔이 주여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이것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주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묶임으로부터 내가 풀려나게 하여 주셨소서. 이것으로부터 내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이것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눌림으로부터 모든 아버지와 포로됨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나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데 초점이 흔들렸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이제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셨어서 나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것으로부터 내가 이제 참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한 주간 동안도 내 마음이 흔들렸던 것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여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 내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흔들렸습니까? 내 삶에 있는 구체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주님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한 주간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상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로 합니다. 이것들로 인해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것
주님 이것으로부터 내가 참 자유함을 지니오나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상황으로부터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리오나이다. 주여 주님 사랑하오나이다. 주님 예배하오나이다. 함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제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로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로 합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로 합니다. 모든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가기로 합니다. 모든 세상적 가치관과 교만이 복음 앞에 꼴꾸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앞으로 묵상할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로 합니다. 주여 모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로 합니다. 모든 죄악과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로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로 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복음 앞에 꼴꾸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로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건 실질적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로 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타나기로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로 합니다. 이것을 꿈꾸며 묵상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이 묵상을 준비하는 주례종이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먼저 맛보게 하여 주셔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의 실질적인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역시 이 말씀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주 동안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이 이 말씀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옷을 찢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리에 죄를 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에 마음이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내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께 찬송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될지,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남은 평생에 누리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기로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초점을 빼앗기지 않기로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번잡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점을 맞춰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점을 맞춰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있을 은혜 나눔에도 또 동참한 영혼들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시고,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서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찬송의 나무로 회복되는 역사가 그의 사역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과 자녀들에도 말씀의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심으신 그 목적, 의의 나무로서 찬송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생애를 남은 생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권사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기도의 사명,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매달 말일 작정하고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하나님, 그동안 전한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의 심령에,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이 온유하우스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은혜를 권사님의 심령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사업에 11조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먼 또 지역에 또 가면서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권사님의 심령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의 회복, 마음의 회복, 감정의 회복, 무엇보다도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물 드린 성도들 축복하시되 특별히 자녀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 제목으로 드린 성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건강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그의 육신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의 나무로 자녀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에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의의 나무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의의 나무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회복시킨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